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시보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지와 간대 하나님 말씀 전한 바에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잊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얻고 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 바에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니 그때는 주를 맞대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니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 바에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 전한 바에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일을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섬기길 원하오며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교동문 37번 10편 9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 앉으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이끄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이 예배당으로 발길을 오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경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다스려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듯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저희들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 인간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의 것을 쳐다볼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 하늘나라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도 빨리 회개하고 아버지의 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 이 세상 살 적에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사 그들도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9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지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왔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보고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놀라운 열매들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비록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에는 장로님들이 다 또 세워져서 그 장로님들을 이제 새로운 교회를 예수님께 위탁하고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교회들은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을 통해 더욱더 부흥하고 이제 성장해 나가고 복음을 전해 나갈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대단히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안디옥 교회조차도 여러분 처음에는 그 유대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이방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이제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초빙해 왔었습니다.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졌고 이방인들이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일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쓰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대단히 큰 기쁨이자 즐거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예수님은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으로 해서 아마 엄청나게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행을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 걸어서 가야 되고 또는 배를 타는데 지금처럼 빠른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범선 같은 걸 타고 가고 범선은 중세죠. 그래서 노를 젓는 배를 타고 가고 그러다 보면은 여행하는 일수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럼 길어지는 만큼 비용은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경비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제 부담을 했을 겁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나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금식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 믿은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게 된 거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선교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위해서 성도들은 합심하여 같이 금식하며 계속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성도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지혜와 열정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큰 기쁨일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 특별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거나 뭐 이런 게 관심 없는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뭐 아예 그냥 예배드리고 조용히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열정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많은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24시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24시간이 너무 길다. 나는 22시간만 쓰고 있다. 이런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시죠? 24시간을 여러분 다 쓰고 계시죠? 왜냐면은 여러분 24시간을 다 잠을 잘지란정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돈을 여러분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다 쓰시죠. 그런데 물론 이제 자린고비형이신 분 경우에는 이제 돈이 불어나는 거에서 이제 기쁨을 얻으시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은 다 현재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버킷리스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보니까 할머니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100세가 되신대요. 근데 이제 100세 되기 전에 100번 낙하산 타고 낙하한 게 그분의 버킷리스트랍니다. 그래서 93번 하셨다.
이제 죽기 전에 7번만 더 해서 100번을 채우겠다.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막 응원한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그분의 버킷리스트는 뭐냐면 이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딱 가죽 옷 입고서 미국을 일주하는 거예요. 그게 버킷리스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은퇴하시고 오토바이를 샀는데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가 여러분 몇 억 하더라고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걸 사고서 여행을 가는 겁니다. 탁 타고 두두두두 하면서 멋있다. 그런데 여러분 멋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누구나 바쁘게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의 시간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100번을 낙하하고 일주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남느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을 언제 해야 되냐면 내가 죽을 날이 돼서 이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이제 곧 죽어야 됩니다. 죽을 겁니다. 그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내가 했던 버킷리스트들 물론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어떤 의미를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의미가 있지만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것과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볼 때에 이것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사탄이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가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한국에 제일 큰 대기업을 이룬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질문을 여러 개 적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있는가? 검증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는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그분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나라가 있는가 계속 고민하면서 살았지만 정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 있는 일들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제일 큰 대기업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지는 못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인정을 해주신 것일 뿐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야 될 귀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아무에게나 맡기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일에 적합할까? 보시다가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재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치 있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다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일들은 아무리 높은 성과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놓고 우리는 가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의 한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주기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울까? 나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 나에게 남겨진 돈들, 나에게 남겨진 재능들,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것이 더 지혜로울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 땅에는 좀이 있고 뭐 동록이 있고 그다음에 도둑들이 훔쳐간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라. 하나님 나라에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누구를 위해 하라 그랬냐면요, 하늘에 쌓아둔 것을 왜 하라 그랬냐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면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쌓아둔 보물이 다 그분에게 영광이 되고 그분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 보물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경비로 쓰였고, 여러분 그 보물들은 경비로 쓰여서 없어진 게 아니고 하늘의 상급으로 안디옥 교인들을 위해서 쌓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쓰여졌는데 선교의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많은 이방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드려진 재물이 쓰여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겠냐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또는 먹을 수 있는 권한을 내버리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직접 가진 못했지만 나도 그 일에 함께 쓰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에 마음껏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 쭉 돌아보시다가 이 일은 누구누구 목사와 누구누구 교회에 맡겨야겠다. 근데 그때 주님이 저희 교회를 떠올리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여 알고,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자원해서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 거룩한 보람을 가득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통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그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나라가 깨어진 겁니다. 부서진 겁니다. 자기 나라가 침공당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만큼 내 나라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기뻐하는 만큼 사단은 곱하기 몇 배 해가지고 화가 났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하냐면 사단과 악한 영들이 하나님 나라의 침공을 당했으니까 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는 내내 사실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보라는 도시에서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마술사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고 총독이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해안 지방을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을 얻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고산지대로 가야 했다고 합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거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선교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악한 영들의 반대와 방해는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 반대와 방해가 더 심각하게 오게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오겠죠. 또 올 거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못 오게 해야 합니다. 못 오게. 그러면 어떻게 못 오게 할까? 여러분 공격의 방향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선교팀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여러분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시선을 외부로 돌려라. 그러면 지금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내부가 잘 결속이 돼서 외부로 선교사들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선교사들 보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부에 문제를 생기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하면 안디옥 교회가 그 문제 해결하느라 정신없어가지고 선교팀을 보낼 엄두를 못 내겠죠. 근데 어떤 것으로 안디옥 교회를 공격할까 봤더니 간단하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만 해도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자체로는 뭐 문제 일으킬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단이 들고 온 문제가 뭐냐? 바로 교리 논쟁입니다. 교리 논쟁.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주었던 율법,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고 따르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쳤다고 했습니까? 그 내용이 심각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툼은 여러분 싸웠다는 겁니다. 대판 싸웠다는 거죠. 변론했다. 이렇게 사랑과 은혜로 아멘한 게 아니고 이것은 당신이 틀리고 이건 틀리고 조목조목 다 지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예. 돌에 맞아서도 일어나서 다시 글로 들어가는 분이잖아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세게 반대했을까? 얼마나 세게 싸웠을까? 예상이 됩니다. 엄청난 논쟁과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논쟁하고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으로 다 품어줘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연합감리교회 이제 탈퇴를 저희는 했지만 탈퇴하지 못한 교회에 교인을 한 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이제 반가우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는 탈퇴했다고 하니까 이제 탈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하시는 거겠지만 뭐라고 이제 여러 얘기 중에서 하나를 하냐면 예수님이 다 사랑하고 품어주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품어줘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말도 맞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말도 맞고 다 맞다고 로마 사람들 말도 다 맞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이제 소와 양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이제 나무라시고 다 쫓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막 화를 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죠. 그럼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모든 사람들 사랑으로만 다 같이 잘 살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고난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비진리와 섞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무조건 사랑만 있고 돌봄만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때로는 논쟁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사실 대충 넘어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 형식 어떻게 할 거냐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은가? 여러분 저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찬송가 반, 복음성가 반 딱 원하시는 만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원하는 찬양 있으시면 여러분 같이 할 것을 저한테 추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찬양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일 친교 때 메뉴는 뭐로 할 것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주셔도 다 잘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피자 대신 한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한식 먹으면 되죠. 근데 또 교회학교나 유스 애들은 피자 주세요 하거든요. 그래 그럼 너네 피자를 먹어라. 그래가지고 피자를 따로 주문해서 좀 2판씩 주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신나서 먹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먹더니 요즘에는 모자라대요. 3판을 시켜야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찬양해도 되고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아무거나 입어도 됩니다. 근데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진리만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진리만을 믿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거나 믿었다가 여러분 나중에 갔는데 천국이 아니면 어떡해요? 아무거나 믿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 믿었는데 그거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마음의 평을 얻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복을 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신앙 생활의 목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목표입니다. 근데 아무거나 믿었다가 딴 데 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지 못하는 내용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믿었어도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가르침의 문제는 뭘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다 할례를 받았어요. 태어나면서. 근데 지금 새로 믿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전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 할례 받고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음식 규정을 지키면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할례 받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할례 받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할례를 추가로 받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지은 죄값들을 다 치루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값을 누가 치르느냐? 이게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 죄값을 누가 치릅니까? 내가 치릅니다. 내가.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그 대신 치루어 주신 효력이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값을 더 이상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너의 죄를 나의 아들 예수가 대신 다 죄값을 치러줬으니까 너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너의 죄는 이미 예수가 다 치렀으니까 너는 이제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의롭다 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은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완벽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고 오히려 할례 받는 행위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을 걸고 가서 전해서 세웠던 교회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똑같아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아지라.
다른 모든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누가 뭔가를 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종교는 똑같아요.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극락이든 뭐 천국이든 가는 겁니다. 그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은 죄를 속죄하는 행위들을 해야 됩니다. 속죄하는 행위들. 누가 하냐면 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든 고행을 하든 진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누가 깨우칩니까? 내가 깨우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내가 얼마만큼 극진히 제사 드리냐에 따라서 조상님의 베풀어 주신 은덕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사를 왜 그렇게 극진하게 드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 예전에 드린 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제사상이 있으면은 뭐 어디에는 뭐 넣고 어디에는 뭐 넣고 뭐 과일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집안이 가난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빚내서 그거를 준비하잖아요. 왜 빚까지 내서 그 제사상을 준비합니까?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만큼 조상님이 오셔서 드시고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시는 겁니다. 즉 나의 공로와 행위만큼 복을 받는 거죠.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여러분 수행을 잘해야 됩니다. 일천배도 하고 뭐 동안거도 하고 무건수행도 하고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한 게 또는 부처님이 한 게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해서 내가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값을 얼마나 참회하느냐에 따라서 용서받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참회도 하고 내가 선한 일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고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이만큼 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아무리 해도 열심히 해도 여러분 올라가지가 않아요. 여기는 너무 기준이 높아서 여기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못 올라가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게 모든 종교의 구원관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현실이라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이게 구조가 똑같아요. 다 내가 해야 되는데 기준이 너무 높아서 내가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준에 도달 못하니까 네 책임이다. 구원받지 못한 건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그리고 이걸 이제 악용하죠. 너네가 여기 도달해야 되니까 이거 해라.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세 율법을 여러분 얼마만큼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모세 율법이 많이 있잖아요. 다 지켜야 됩니다. 내가 평생에 거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능하냐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관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내 죄값이 다 치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여러분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딱 한 분 있다 그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에 오직 예수님만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모두 다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죄가 이미 다 없어졌다. 그래서 너는 죄가 없는 상태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나와라.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나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요 다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에게도 나가지 못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자력 구원 종교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는 종교.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오직 기독교만이 타력 구원 종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타력구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대통령 있을 때 여러분 그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슬람도 환영합니다. 불교도 환영합니다. 힌두교도 환영합니다. 동성애도 환영합니다. 오히려 더 진흥을 시켰죠. 그리고서 가톨릭도 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적인 개신교만 박해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다 한편이고 오직 그 복음적인 개신교만 이제 따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맞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복음적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통한 타력 구원이 맞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공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너희들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다, 그냥 우리 사랑으로 품고 둥글둥글하게 지내자 라고 했다면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개신교는, 복음적인 교회들은 아닌 건 아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만 받아들입니다. 그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진리,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진리, 그것만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닌 것들이 교회 내에 들어올 때 우리는 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뭐 잘못이 된 것을 가지고 와서 아니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돌보셨지만 죄를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말이 맞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죄인을 품어주시지만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까지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교회도 죄인들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까지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죄인이 와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들어올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만 받아들일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주님 주시는 돌보신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 비진리를 진리로 따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진리 하나만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해밀턴밀 한인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영광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저희가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주시기 원하오며 성령 충만한 한 주 되어서 하나님 여러 믿음의 열매들 많이 거둘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팔로 보호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이 주님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분명히 세우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을 다 준비하기로 소원하고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